종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종말을 우리가 늘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종말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을 수 있다.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여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피차간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맞이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와 관계없이 그냥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그냥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 날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교회 시대에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머릿속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피차간에 그리고 서로를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말인데, 피차간에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운 말이지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양보할 생각이 없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설명이 되지만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성령의 열매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구원은 성령의 사람이 얻게 되는 것인데, 그 9가지 열매 가운데 몇 가지를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학교 다닐 때 100점을 맞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9가지 다는 어렵고 한 7개 정도 열매를 맺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구원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설명이 되지만 한 가지라는 말은, 구원은 존재적인 차원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존재적인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저는 한국 사람이죠. 여기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제 머리카락이 검습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눈이 작고 코가 낮고 다리도 짧습니다. 긴 것도 있습니다. 허리는 좀 깁니다. 김치를 좋아합니다. 오늘같이 이런 날은 좀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고,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 식도로 넘어갈 때 우리는 시원하다 그러면서 국물을 들이키죠. 저는 한국 사람인데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존재에 대한 설명이죠. 구원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몇 가지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존재적인 차원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너 사랑이 있느냐? 너 희락이 있느냐? 너 화평이 있느냐? 화평은 없어? 이렇게 9가지 항목을 체크를 해서 점수가 많이 나와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몇 점을 맞았느냐가 아니라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로 대답하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각각이 아니라 다 한 덩어리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희락이 없는 겁니다. 사랑은 충만한데 화평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인데 머리는 까만데 김치는 안 먹어도 1년을 살 수 있는,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존재 아닙니까? 존재에 대한 설명일 뿐이죠. 구원은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9가지 열매 가운데 몇 가지를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네가 존재 있냐 하는 질문을 구원 앞에 우리는 던져야 되죠. 너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사람이 아닌 자들을 육체에 속한 자,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일을 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육체의 일을 보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이게 육체의 일인데 이것도 다 한 덩어리입니다. 이건 성령의 사람이 아닌 육체인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설명들이죠. 이 가운데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아니고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존재, 성령이 아닌 육체인 사람을 설명하는 존재에 대한 설명들 뿐입니다. 자, 저는 오늘 좀 여러분들 좀 괴롭게 해 드리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르는데, 이 말들을 좀 쉽게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육체에 속한 자는, 육체에 속한 존재는 원수 미워하는 것, 다투는 것, 질투하고 화내고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 자, 이거 한 존재에 대한 설명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앞에 성도를 넣으면 정말 우리는 좀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김 집사를 미워하는 것, 이 집사와 늘 다투는 것, 박 집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질투하고, 정 집사에게 늘 못마땅히 화를 내고, 또 뭐 남았죠? 최 집사와의 관계에서는 늘 지는 게 싫고, 저기 있는 좀 특이한 성 없나요? 우리 교회 없는 저 사람과는 편가르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자, 이건 존재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는 없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의 사람들이면 육체의 사람이, 육체의 존재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설명들을 우리에게는 적용을 하기가 어려워야 되죠. 충격적인 결말은 갈라디아서 5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단호합니다. 분명하죠? 우리는 적당히 좀 미워해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고, 적당히 좀 편을 갈라도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적당히 이기적이어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용납하면, 우리가 적당히 구원 얻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의 착각일 수도 있는 것이겠죠. 자,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외웁니다. 그런데 우리의 착각은 지식이 나의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으면 그게 내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가 가장 착각하기 쉬운 사람이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진리를 알고 있으면 그게 내 신앙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그 부분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죠. 우리는 늘 누군가를 향해서 불평합니다. 누군가 때문에 불만을 가집니다. 누군가 때문에 못마땅한데, 그러한 나 자신에 대해서 못마땅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가진 성도를
품어주지 못하는 나 자신, 그래서 여전히 미워하고 편을 가르고 싶은 이런 나의 답답한 모습을 보고 속상해하지는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굉장히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여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말은 이제 과정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시간이 다 과정 속에 있죠. 그래서 늘 완벽하지는 않은데, 그러나 우리는 진짜여야 합니다. 흉내 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완벽하지 않은 것은 진짜이긴 한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말이고, 흉내 낸다는 말은 아무리 비슷해도 가짜라는 말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강아지와 사자 새끼가 함께 한 울타리에 있습니다. 아직 그 사자의 야성성이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강아지 새끼와 그 사자 새끼가 한 울타리에서 이제 막 강아지한테 사자가 귀도 물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쫓겨서 도망도 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한 울타리에서. 그런데 어렸을 때는 뭐 사자인지 강아지인지 잘 분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강아지는 어떻게 짖죠? 흉내를 내란 말입니까 지금? 네. 강아지는 멍멍하고 짖습니다. 그렇죠? 사자는 그렇게 짖지 않습니다. 사자는 어려서 귀엽지만, 그렇게 하는 게 귀엽지만 포효합니다. 비슷하지만 강아지는 멍멍이라고 짖지만 사자는 포효를 하죠. 아직 어립니다. 두려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귀엽습니다. 강아지는 사자처럼 포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흉내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가짜입니다. 강아지니까요. 사자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사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는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합니다. 좀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사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진짜니까요.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니까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진짜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여전히 더 커지고, 여전히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 편을 가르고 누구를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점점점 내 안에 커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멈춤도 없이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키워 나가는 것은 좀 심각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두 가지 같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연약하기 때문에,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막 미워하다가도 그래도 또 그를 사랑하려고 다가가죠. 그런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마음에 괴로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에 대해서 말하죠.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야고보서 좀 뒤로 가셔야 되죠. 데살로니가,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9절입니다. 9절과 10절, 지금 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진짜라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죠. 하나님, 제가 그러하군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입으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괴로워해야 합니다. 11절, 12절도 보실까요? 시작.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뭘 말하는 겁니까?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단물을 내는 셈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당연히 무화과 열매를 맺게 되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냐 하는 거죠. 의심할 필요 없이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포도나무가 아니냐, 이 존재에 대한 말을 하는 거죠. 너 진짜냐 하는 겁니다. 흉내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의 어떤 기능이 아니라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너의 존재를 보일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죠. 우리는 교회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임입니다. 교회가 자존심 상할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자존심 상할 때. 당신 교회 다닌 지 3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집사야? 이런 말은 자존심 상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개척한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 성도가 20명밖에 안 돼? 이런 말에는 하나도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뭐가 자존심 상하죠? 우리는 세상의 어떤 모임도 흉내내지 못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우리가 자존심 상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세상과 똑같구만. 저 싸늘하고 저 이기적이고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아. 교회도 돈 있는 사람이 대접받지 돈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만. 교회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세상보다 못하구만. 그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인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아닌 겁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과 교회를 비교해 볼 때 하나도 새로운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흉내만 내는 가짜였던 거죠. 교회가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죠. 자, 아직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4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4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서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었고 더 열심히 행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배운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명령이 있는데 그것을 교회가 잘 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앞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머물 때 무엇을 이렇게 가르쳤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뭘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했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머물 때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그랬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서 들었던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울이 명령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로부터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복음은 무엇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함께 가진 자들입니다. 복음을 배운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수로 나를 대신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예수가 계시고 나는 없어져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삶의 의미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요, 복음을 듣고 배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수치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우리의 절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배우고 들은 교회가 보여야 하는 유일한 전부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2절 말씀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교회에 준 명령은 예수님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연합된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으로 나타낼 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4절 이하의 그 모습이 아내에 대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9절 이하의 형제 사랑으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시죠? 다 경험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입으로는 사랑하는데 얼굴 표정은 하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그렇게 쉽습니까? 그냥 마음만 먹으면 사랑이 되나요? 우리는 뭐 기계적으로 그냥 막 누구든지 대하면 막 사랑이 막 그냥 넘쳐 흐릅니까? 아니죠. 교회 안에는 정말 미운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미울 수도 있겠는데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이 꼭
미움받는 짓을 해서 미워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죠? 그런데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충분히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할 수 없는 인간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큰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는 서툴고 여전히 좀 부족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더 알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를 알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는 이 말씀이 그저 이상적이고 허황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피차간과 또 모든 사람을 대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신 그리스도에 연합된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직은 서툴러도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숙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어디 태국이라도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습니다. 가족이기도 하고 믿음의 식구이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늘 우리 신앙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진짜입니다. 그렇다면 그저 몇 가지 흉내 내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아직은 서툴러도 그러한 모습으로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내가 흉내를 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존재인가? 내가 흉내를 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 안에서 그러한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고 새로운 존재가 되셨거든 좀 서툴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일에 중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서 모두를 향해 사랑의 손길을 뻗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모두를 향해서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지 못하면 남는 건 고집밖에 없다고 했지요. 자존심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내 모습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새로운 존재로 모두를 향해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입니다. 머리로는 연합이 되었는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서툴러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늘 연약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